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9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원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벌써 9월이 시작됐네요. 여러분, 이 9월 한 달 우리가 7월 8월 무더위를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분명히 불 줄 믿으면서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명절 추석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경험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읽었어요.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새 나그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수행하던 그런 수행자들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지요. 자,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나그네를 가서 아주 정중하게 영접을 해요. 나그네를 초대해서 그에게 달려가서 땅에 굽혀 정중히 초대하면서 집에 불러서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는 아주 손님을 극진히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앞부분에 등장을 하게 돼요. 손님에게 밥을 떠와서 발을 씻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마련할 수 있는 재료들을 주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줘서 요리해 오게 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그러한 그 음식의 양을 보면 세 사람을 대접할 양은 결코 아니에요.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극진하게 그 손님을 환대하면서 맞이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지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나그네를 잘 환대해야 되는데 왜 그들을 선대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자기도 알지 못,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손님을 대접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아주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소개해 주기도 하는 사건이 바로 28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를 찾아오시느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그를 찾아갔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광야에서 버림받은 인생이었던 모세를 찾아가서 그를 불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한 얼마나 많은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리예요. 저는 이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복이 가득한 이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셨느냐? 그 방문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전부터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24년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인해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셨거든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지요. 장막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장막 문 뒤에 있던 이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웃게 되는 얘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왜 웃었을까? 아마 행복해서 웃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가 아마 헛웃음 같은 믿지 못해서 그렇게 그런 웃음을 지었던 그런 장면이 여기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왜 사라가 웃었을까? 사라가 웃은 모습은 분명히 아마 믿지 못해서 웃었을 겁니다. 믿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는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이미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사라가 웃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니, 내 처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이냐는 거예요. 사라가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을 바라보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사람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현실을 봐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봐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 거미는 장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아주 메뚜기같이 작은 존재라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처지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공생의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식사 때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해주려면 돈이 얼만큼 필요한데 우리는 그 돈도 없습니다. 사서 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무언가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문제 앞에 서면 나만 봅니다. 내 처지만 봅니다. 내 능력만 봐요. 그러니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웃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마 우리 같아도 그럴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나의 상황을 보세요. 내가 지금 몇 살인지 보세요. 나의 처지를 보세요. 지금 형편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잖아요. 이 구원한 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소망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사라가 이렇게 믿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그에게 생물학적인 어떤 임신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 이성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임신은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되죠. 세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임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임신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길, 그 생각 범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이를 갖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가 뭘 하고 그가 노력하고 그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갖게 하신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 상식과 내 이성과 세상의 그 틀 안을 내가 그것을 갖춰서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틀 안에서 갇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세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낳고 네가 가져서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라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생물학적인 세상의 상식의 틀에서 내가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가 웃을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첫 번째로는 걸림돌에 걸려야 되는 게 믿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것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에 내 상식과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능력,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그분의 능력 앞에서 부서져서 내가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라가 그렇게 웃을 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살아가면 안 돼요. 그의 상식과 그의 형편과 그의 처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들을 낳잖아요. 살아는 안 돼서 그 상황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믿지 못하고 내 자신만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지쳐 쓰러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라는 거죠. 능력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믿음은 처음에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거라 하는데 두 번째는 믿음은 위임이다. 믿음은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믿음은 나의 전 삶,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고 나를 바라보며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내 자신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랑을 믿고 은혜와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사람이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손에 마비가 오고 손이 많이 상했어요. 제대로 움직이는 손가락이 왼손 한쪽밖에 없었고 오른쪽 손목에도 이상이 있어서 정상 기능이 한 30-40%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큰 상해를 입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분이 나중에 인터뷰하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상해를 입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이겨내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피아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할 때 그분이 대답한 거예요. 물론 뭐 의사의 도움 받고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았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기도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싸울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싸울 용기를 주셨다. 이 상황, 이 어려움, 하나님 내가 그거 맞서 싸울 용기를 주셨다. 나에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나를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 가능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9월은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삶에서 내가 먼저 체험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고 정말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느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달,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분에게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9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받고 믿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 해결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9월 한 달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우리의 삶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정의 아픔들, 상처들 씻고 고쳐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성취되고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복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과 상황과 처지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적인 인간 이성과 상식의 틀에서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친히 살아 역사하심을 이 9월 한 달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받으시고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9월 한 달도 우리 도남동재단을 지켜주시고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하늘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